토요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10월 23일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토요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오늘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의 적용을 따라
세상을 좋아하며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신비에 새겨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7교구 26 다락방 한미영 집사께서 주의 은혜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멀리 일산에서 오셔서 주의 은혜라를 찬양해 주신 한미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9절입니다. 1절 8절을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940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존 맥케이는 14살 때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가 불일치의 세상의 공동체를, 소외 대신의 화해를, 전쟁 대신의 평화를 약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 필요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에베소서가 그 질문에 답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를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였고 사도행전 19장 8절 10절에 따르면 바울은
그 뒤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고 세 차례 선교 여행에서 세웠던 신앙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가 바로 바울의 옥중서신임을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라고 소개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The Prisoner of Christ Jesus로 번역합니다. 우리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는 번역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으니 로마의 죄수입니다. 아니면 유대인이 고발해서 갇히게 되었으니 유대인의 죄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소개합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삶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말씀이죠. 이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륜은 무엇입니까? 경륜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나 계획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것과 관련된 의미로 사명, 직무를 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직분이라고 번역했죠. 그런데 개역 한글은 원래 요 직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륜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나 계획의 의미보다는 본문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명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바울에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7절까지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3절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밀을 뜻하는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인데 영어 미스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이죠.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 2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6번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그 반인 3번이 바로 오늘 본문 3장 3절, 4절, 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비밀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비밀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그리스도께 묶인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원래 유대 문헌 내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일정 기간은 가려져 숨겨져 있다가 드러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며 비밀을 확대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은 비밀이란 단어를 축소한 것이죠. 한정을 한 거죠. 그냥 비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고 6절에 가면 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렇습니다.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자들,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했죠. 즉 원수된 자였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이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은 것인데 사도들과 바울에게 계시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5절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또 이 비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은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 계획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몇 주 전에 다뤘던 에베소서 1장에서는 비밀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비밀을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사역의 핵심은 만물이 예수 안에서 일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만물이 통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이 새로운 피조물인 한 세 사람,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팔과 그리고 다리로 연결된 지체인 한 몸이고 한 세 사람, 새로운 인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좁은 의미에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넓은 의미에서 비밀은 예수 안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가 통일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한 세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팔과 다리, 지체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전처럼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잡고 핍박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이유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에 대해 존 스타트는 그의 책 에베소서 강의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 한 가지는 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다른 한 가지는 그 비밀을 전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사역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Why and What, 왜 그리고 무엇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고, 그리고 what, 무엇을 견디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았고 복음의 일꾼으로 남은 인생을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안의 갱신 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도로 어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8절을 읽으면서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자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이란 의미의 최상급 형용사를 다시 한번 비교급으로 사용해서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작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고 거의 30년을 목숨을 걸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역자가 숱한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돌에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는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부끄럽지만 틈만 나면 성도들 위에 서서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대접받길 좋아하고 군림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견디지 못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8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자기 주제 파악을 올바로 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타락할 이유도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2005년 교갱협 정기총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목회자. 또 목사들이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돈과 권력을 좋아하지 않을 리가 없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책임이 100%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질책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에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오랜 시간 한국교회와 목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퇴 목사로서 지나온 목회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양들을 절대 판단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절대로 양들을 옳다 그르다 훈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스스로 깨닫게 하고 삶으로 스스로 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본 선생님은 목사로서 돈과 권력을 늘 경계하며 내려놓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뒷모습의 본이 되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저도 그런 길을 가겠다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바른 삶의 본이 되면 성도들도 지금 당장은 순간순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겠지만 언젠가 결국 스스로 깨닫고 그런 참 제자의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의 자신의 살아남은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존재의 의미의 중요성과 살아갈 의미를 찾으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대학살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은 왜라는 이유가 있을 때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 없는 무엇이란 있을 수 없고 있다 손 치더라도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을 부르신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의 이유인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즉 삶의 무엇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이유인 왜를 깨닫자 지금 겪는 박해와 고난 그 무엇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갱신공동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why,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8년 전 화려한 거대한 소초센터를 버리고 강남 예배당 마당에 모여 기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기억할 때 여러분은 지금의 무엇, 어떤 시련과 역경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과 수치가 없는, 고난 없는 평안한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세상을 살며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집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어진 무엇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의 팔과 다리로 연결되고 몸의 각 장기가 서로 다른 역할을 감당하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자라나듯이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몸 안에서 다른 역할과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라는 하나님 만드는 곳에서 우리는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와 성도로, 또 저는 목사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저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부르신 상의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던지고 평생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의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하여 부른 이 마당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지난 8년 혹시 처음 마당에 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8년 전 그때의 이유와 무엇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인 이유를 깨닫고 맡겨진 무엇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대소서를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남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4절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현재 어떤 고난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전하며 일치와 화평을 이루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시연하면서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괴에게 동역자로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표대를 향하여 목숨 걸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간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허락하신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땅 가운데 흐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던 가난한 자, 아버지 소외된 자, 힘없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서 현재 무엇을 견디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리고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하나님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2번, 3번, 4번, 5번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끝내고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3번 백신 부작용이 없게 하시고 좋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사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게 하소서. 4번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생명과 사역을 보호하소서. 5번 교회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감당하는 한국교회와 갱신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열강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나라는 분단국이고 남과 북이 원수처럼 서로 군비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종전선언이 선언되어서 이 땅에서 영구적으로 아버지 전쟁이 없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없는 남과 북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 가운데 열강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아버지 미국과 아버지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이 한국과 북한이 종전선언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는 그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 아버지 독재자로 국민들이 피곤하고 힘든 고단한 삶을 사는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땅 가운데도 자유와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종교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졌던 많은 1800개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70% 가까이 이루어지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좋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감기처럼 독감처럼 아버지 우리가 경구용 약으로도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개발된 약이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제약회사들이 아버지 좋은 약을 개발하게 하여 주셔서 약값이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편리하게 약을 먹어서 앉게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코로나가 전염병이 두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경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교회의 예배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위험 가운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몬이 가득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붙들려
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는 땅에, 예수를 모르는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을 또 그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핑계 삼지 말고 아버지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아버지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갱신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한국교회를 기억하겠다고 교회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사랑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 나선 아버지의 갱신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처음 8년 전 마당에 섰을 때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아버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부르심의 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어떤 일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를 미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사들이 아버지 전제군주처럼 황제 노릇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올바른 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종들이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갱신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갱신공동체가 지난 8년의 싸움 끝에 아버지 합의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길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갱신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가올 2022년을 잘 준비하는 갱신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환우들과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1월 18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고3 또 재수하는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이제 어제 김태현 자매는 이제 퇴원을 잘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태현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김차수님, 암으로 고통받는 김차수님, 주군사님, 또 다른 많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밖에 이창수 집사님 CRE균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 CRE균이 치료될 수 있도록 그래서 뒤꿈치 공합술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 남문사님, 김집사님 그리고 부정맥, 림프암, 당뇨와 심부전증, 파킨슨병, 자가 면역 질환, 루게릭병, 뇌경색 그리고 아토피 또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고칠 수만 있다면 이런 어떤 고통도 감수할 텐데 고칠 수 있다는 확신도 없이 두려움 가운데 그저 그냥 생명 연장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환우와 환우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도하는 분들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자비와 공의를 환우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세상이 도달하게 하여 너를 붙여주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환우들에게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암세포와 염증들과 병균들이 사라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아버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들의 아버지 피 속의 모든 노폐물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들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썩어가는 곳에 새로운 피와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손을 댔기만 해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험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오랜 세월을 10년 이상을 아버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꿈과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달도 남지 않은 시험 기간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하게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그 사명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아버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가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세 사람으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수께서 머리 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몸으로 지체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녀로 택하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닫고 세상에 보냄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삶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아뢰었으니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환우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달아엎기는 분주한 삶으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감당하며 무엇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1층 친교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